우리 미가서 7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뿜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미가서 우리 7장, 미가서는 7장으로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죠. 그래 오늘 미가서 7장에는 우리가 6장에 이어서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 7장은 결론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7장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단계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런 총체적인 부패에 대한 좀 탄식하는,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을까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탄식 내용이 이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미가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징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가의 그런 소망과 기도에 의해서 마지막 부분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 놓으신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그러한 구원을 미가는 확신하면서 그러한 징계와 심판 중에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곧 그의 조상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미가 선지자도 처음에는 참으로 암울한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희망과 소망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총체적인 부패에 대한 단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우리 한번 먼저 1절, 2절부터 읽어봅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로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까지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를 같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이제 쓸만한 자가 없는 상황을 갖다가 가을에 추수 후에 아무것도 없는 빈 이 가수원을 버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로 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준행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마치 여름가위를 딴 후와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아무것도 없지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이건 무화과가 없도다. 쓸만하고 볼만하고 먹을만한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재판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와 같이 야합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낫다 하는 자들이 없잖아 있는데 역시 그들도 그야말로 본문이 4절에 나옵니다만은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좀 그래도 쓸만한 자가 있는가,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정직한 자가 있는가라고 찾아봐가지고 그래도 보다 더 낫다라고 한 자도 보면은 뭘것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시대의 사회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혈연 관계가 있는 기본적인 그런 구성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 혈연 관계인 가족조차도 서로 믿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아주 불신 사회가 되고 있죠. 부부간에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 혼란한 사회, 완전히 사회가 붕괴된 그러한 때를 맞이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에레미야서 또 에가에서 봤습니다만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몇 년 동안 포위됐잖아요. 그때 그 성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극심한 혼란이 있었죠. 혼란이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고
이유는 기근,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런 삶을 먹게 될 처참한 상황에 놓일 거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예언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애가를 부르잖아요. 성경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죠. 자식들을 하도 먹을 것이 없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라기보다도 그런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 있고 어떤 인간의 생명이 존중함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로 인하여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성경에 한 두세 번 나오잖아요. 완전히 붕괴된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이 원수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집안의 가족이 원수는 집안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시죠? 바로 이 미가서 이 오늘 7장 5절 6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파괴됐으니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미가는 그래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쓸만한 자, 정직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한 자가 있지 않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가 서로 불신사회 이로 인하여서 가정까지 파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어딜까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사방이 막혔어도 동서남북 사방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열려 있다.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밖에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열린 문이 있으니 하늘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시 미가가 그거죠. 7절에 읽어봅시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고 나와 가정과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런 미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역시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로부터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상황을 이방인들이 보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된 것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아주 좋아했습니다. 잘 됐어. 저것들 잘 됐어. 저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잘 됐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을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보니 그런 희망이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살펴보니 어디를 찾아봐도 이 쓸만한 어려운 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지만은 오직 구원자 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를 바라봤을 때 구원의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그런 소망에 찬 그런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절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지만은 조롱하고 또 비웃고 하지만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거죠. 미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9절 마지막 부분에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끝내는 구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게 핵심이죠.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지막 결국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의라고 할 수 있죠. 곧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텐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될까요? 그런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믿느냐 불신하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결국은 그런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미가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의 심판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이미 5장에서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까지도 먼저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13절까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텐데 곧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았던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특징은 그거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곧 의로운 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만은 오늘 10절 말씀도 이 백성이 그런 징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는 메시아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방인들이죠. 조롱하던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조롱했던 이방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과 13절에는 이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또 회복된 이스라엘의 지경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 또 사방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 땅에서 항모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다시 회복됐을 때에는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여기서 성벽은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70년 후에 귀환함으로써 1차로 성취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자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빼앗겼던 이 땅들을 다시 되찾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미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신약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그렇죠. 예수께서 오시고 그 후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이러한 예언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 시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미가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줄자는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이야기 있죠. 이미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미가는 거기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0절이라고 할 수 있죠. 미가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러한 정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바로된 자, 특히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그 어려운 시대에 미가는 그야말로 또 이
신약 시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증거될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하여 다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미가의 그런 영성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0절까지는 선지자 이 미가의 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누굽니까?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돌아올 백성들에 대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미가는 찬양하며 그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4절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와 찬양이 이제 14절 이유입니다만은 그렇게 13절까지 예언해 놓고 그의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 먹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절 17절까지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은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여러 나라가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막을 것이다. 또 기는 막힐 것이고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하게 굴복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하여 악한 영의 역사가 대적하는 힘이 그죠. 그래서 소위 지상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지상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주 앞에서 다 굴복될 것을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그날은 이 천년왕국 직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미가는 드디어 그런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대목이 바로 18절, 1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가 선지자는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8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보았던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7장의 미가 7장의 제목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미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그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성실과 인애. 하나님, 이 성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실하시고 인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성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성실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참 성실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실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약속 잘 지키고 약속 잘 지켜요. 성실하다. 약속 잘 지킨다. 미리서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 전에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하시고 꼭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성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그것을 이제 게을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빈틈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계획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걸 갖다가 미가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본질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이죠.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 거짓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미가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인애입니다. 인애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냥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의미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인애, 하나님의 인애하심, 사랑이시죠. 왜 미가는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지금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때요? 내칠 수도 있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시는, 그것까지도 싸매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러한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이미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시고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반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더 간대하게 대하시고 아주 좀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의 자리에까지, 구원의 반열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미가는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두 가지 성품, 곧 성실과 인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구약으로 끝났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미가의 예언 또 나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종합한다면요,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를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소망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가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새 이스라엘, 예수께서 오신 후로에 이 세워진 그런 교회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가는 그런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가까이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멀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가는 여기까지 예언을 하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가에 의한 미가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 희망과 소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그러한 영안, 미가의 소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또한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해안 있는 그러한 예언, 지금은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지만 반드시 성실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런 선포하고 또한 미래에 있어질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미가 선지자를 원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주위상을 보면은 어떤 곳에도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로 우리에게 약속,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지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